7절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1절부터 7절. 자, 찾으셨으면 자막으로 보셔도 되고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유명한 말씀이죠. 여리고 성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리고 성을 어떻게 공략할지에 대해서 오늘 분명하게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명령에 의하면 정리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지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은 7일 동안 여리고 성을 돌아야 되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마지막 날에는 몇 바퀴 돌아야 됩니까? 7바퀴. 근데 그것만으로 마무리 짓지 않습니다. 7바퀴를 다 돌면 어떻게 하라고요? 큰 소리로 외쳐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질 것이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을 돌 때 그냥 도는 게 아니에요. 질서 있게 행렬을 갖춰서 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행렬의 순서가 맨 앞에는 군인들이 앞서고 그 다음엔 양각 나팔을 부는 7명의 제사장들이 서게 되고 그 뒤에 뭐가 서죠? 언약궤가 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는 언약궤가 선. 그리고 그 다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아마도 12지파가 순서대로 따랐을 것 같아요. 지파대로 이렇게 따르는 것이었습니다. 우습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넘어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 살고 있다고 매우 두려워했던 그 땅을 이제 점령하러 가는데 그것도 첫 번째 성이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근데 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위해서 차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시한 성 공성 전략이 어떤 무기와 창과 칼이 있는 그 복잡한 전략이 있는 전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을 도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을 점령하는 게 꽤 어렵습니다. 성벽이라는 게요 보통 한 2, 3m 이상의 높이를 갖고 있고 또 그 위에서 내려다보면서 방어하는 수비병들을 깨부셔야 되기 때문에 이게 쉽지가 않은 일이에요. 많은 군사들이 필요하고 또 여러 무기와 효과적인 전술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차지하는 방법으로 가르쳐 주는 건 그냥 성을 돌라는 거예요. 성을. 그리고 이 방법으로 성이 무너질 것이다. 여러분,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역사가 있게 되는 겁니까? 자, 하나님의 명령을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서 어떤 역사가 과연 이 가운데 있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을 돌기만 했죠. 돌았습니다. 여리고성을 향하여 화살 쏜 것도 아니고 성벽을 기어오른 것도 아닙니다. 그냥 돌았을 것이다. 근데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냥 돌지 않았다고 했죠. 순서대로 행렬을 돌아 그러죠. 맨 처음엔 군사, 양각 나팔진 제사장, 그 다음에 언약궤, 그 다음에 백성들 말이에요. 여러분, 이 행렬의 순서의 초점이 뭐죠? 뭐가 초점이에요? 맨 앞에선 군인이 초점인가요? 나팔분 제사장이 초점인가요? 아니죠. 뭐가 초점이에요? 언약궤가 초점. 근데 여러분, 언약궤는 결국 뭐죠? 언약궤와 성막을 만들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셨어요. 성소, 그것도 지성소 안에 있는 그
언약궤 위에 씌은 자라고요. 이게 천사의 그름 날개 모양을 해서 조각한 바로 그 언약 상자 그 윗뚜껑 바로 그 자리, 그걸 씌은 자라. 바로 여기서 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다는 것, 바로 하나님이 임재할 것이라. 임재. 그러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를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언약궤에 임하셔서 그 언약궤를 둘러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을 그냥 돈 게 아니고요. 뭐와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 때마다 하나님도 함께 성을 도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이 성을 도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도대체 잘 도는지 감시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성을 도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첫날부터 여리고 성의 밑바닥부터 흔들기 시작하셨을 거다라는 거예요. 여리고 성의 그 밑부분부터 흔들어 대시지 않았을까? 계속 흔들어 대. 땅에서는 몰라요. 그 어떤 일이 벌어진지 몰라요. 그러나 밑에서는 벌써 균열이 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땅을 흔들어 대기. 근데 이럴 수 있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은 이 땅의 주인이십니다. 할렐루야. 모든 창조 만물을 그분이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분이 움직이시면 땅이 흔들려요. 할렐루야. 믿으세요, 여러분? 요새 비 많이 오죠? 이 비가 어떻게 내릴까요? 예? 우리 권사님들 잘 알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비를 주시는데 우리가 어째요? 그러죠? 맞습니까? 맞죠, 여러분. 여러분, 비는 누가 주세요? 하나님. 노아의 홍수 때 성경이 창세기 7장에서 뭐라고 얘기하시죠? 땅 밑에 깊은 샘들이 터지고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 근데 하늘의 창문 누가 열어요? 거인이 열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열어요? 누가 열어요? 시편을 보면 하늘에 곡간이 있어, 바람 곡간이 있어. 거기서 하나님이 바람을 끄집어내어 불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과학자들은 뭐 수증기와 압력과 대기에 의해서 뭐 바람이 불고 비가 온다 하지만 그 모든 거의 근원적인 힘은 누가 만드셨다? 저는요, 여리고성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그 영이 여리고성 그 밑바닥부터 흔들고 있었을 거야. 재밌는 상상을 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게임을 하다 보면 상자를 이렇게 올려놓고 그걸 하나하나씩 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무슨 게임이라 모르죠? 네. 뭐라고요? 마스크 좀 벗고 얘기해. 젠다 게임. 유식한 얘기 아니에요. 그냥 이름이에요. 그냥 이렇게 쏙쏙 빼갖고 한번. 근데 요거 빼는 식으로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그 바닥부터 벽돌 하나씩 다 뺐을 거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이 큰 함성으로 소리 지를 때 말입니다. 그 함성의 진동이 마치 성을 무너뜨린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려서 있는 상황에 이스라엘 백성은 그냥 숟가락 하나만 얹은 거라는 거죠. 함성 소리는 일종의 사인이었지. 성을 무너뜨린 건 계속적으로 성을 흔들어 대셨던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의 방식을 여기서 우리는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역사의 모든 것을 관찰하시면서 그 시작과 바닥에서부터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먼저 일하시는 분이세요. 뜻이 세워지시고 목적이 있다면 이미 일하세요. 그러는 과정에 어느 날 우리에게 동참할 것을 원하십니다. 대부분 그 동참의 요청은 어떠한 행동으로 나타나요? 기도할 것을 말입니다.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럼 우리는 마치 내가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겠네?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겠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뜻이 세워지고 목적이 있기에 그것을 먼저 일하시고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기도 동참을 시키시고, 그렇죠? 그러면서 마치 우리에게 너의 기도를 내가 사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은 누가시다?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마음에 내가 진짜 기도해야 되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건요, 하나님이 이미 일하고 계신 것에 여러분들 숟가락 올려놓으라는 거예요.
이거 중요한 겁니다. 이미 그걸 하고 계시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동참해서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믿음도 커지고 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했다는 보람도 있고 성취도 있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라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무언가를 위해 기도하겠다 생각이 들면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그래요. 내가 철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계속 지금 봄부터 드는 거예요. 봄부터.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이 하시라면 해야죠, 그지? 저는 순종합니다. 언제 할까요? 일단 삼계탕은 먹어두고 할까요?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아, 그렇구나, 이거 해야 되는구나. 뭔가가 뜻이 있으시구나. 계속. 근데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항상 뭐가 나타나요? 반대편에서 이거 못하게 만드는 또 방해 공작이 나타납니다. 바쁜 일이 생기거나 내가 어디를 가야 한다거나 내 마음을 빼앗는 다른 일들이 생겨서 내가 여기 와야 되는데 여기를 또 못 오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생겨요. 예, 그럴 때 민감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지금 필요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걸 방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하실 때 기도하십시오. 그 일은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할 준비를 하셨고 하고 계시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참한다면 조금만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가 채워지고 여기서 역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특별히 아이를 키우는 우리 젊은 집사님들, 지금부터 기도하세요. 애들이 크고 있는 건 이미 사인이에요. 애들이 크고 있다는 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가 필요한. 하나님이 이미 길러가고 있으니까 무시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서 저 자녀들 앞에 어떠한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일들. 직분자들 계속 기도하세요. 일이 났을 때면 뭐 특별 기도회 때만 나오는 게 직분자 아닙니다. 직분자는요, 특별 기도회는 일반 성도들이 기도를 하도 안 하니까 나오게 되는 자리지, 특별 기도회 특세 때 직분자들 나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직분자는 항상 예배 나오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일날 제가 이제 권사님들 전체 모여놓고 이런저런 부탁도 하고 이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거기에 중심은 뭐죠? 권사는 모든 기도하는 자리에 서는 자다. 할렐루야. 예, 마음이 좀 불편하기 시작하죠. 또 안 나올까봐. 지금부터. 그래서 권사님들, 직분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시작한 일들을 결국은 이루어내게 되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돌 때 한 가지 중요하게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건 해야 할 일이 아니라 하지 말아야 될 일이죠. 뭐죠?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침묵으로 돌아고 했어요. 침묵. 7일 동안 계속 성을 돌 때 아무 말 안 했어요. 단지 마지막에 딱 7바퀴 돌린 다음에 제사장의 신호로 그냥 함성을 크게 뭐라고 질렀을까요, 여러분? 예? 제가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와라가 아니라 워라고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 우리들 중에 누구처럼 누라고 하지 않았을까? 하여간 어쨌든 간에. 근데 왜 침묵을 요청하셨을까요? 왜 말하지 말라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는 그 의심과 불신이 다른 자들에게 전파되지 않게 하려고 하신 거예요. 자, 여러분, 첫 번째 성입니다. 정말로 강력한 진을 치고 있는 여리고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명령하시는 건 언약궤 쫄쫄 따라다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성을 돌래. 이 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되겠어? 뭐죠? 의심부터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진짜 우리가 이렇게 따라가단 저들이 진짜 성문을 열고 치고 나오면 우리는 다 세상 말로 개죽음 당하는 거 아니냐, 몰살 당하는 거 아니냐. 엄청 많은 의심과 불신, 두려움, 심지어 포기하고 싶고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들까지도 그들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근데 말입니다, 이게 각각의 마음에 있었을 때
이게 서로 대화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말이 전해지기 시작하면 마음의 한구석에 있던 의심과 두려움이 전 공동체로 퍼져가게 돼. 퍼져.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 의심과 불신을 이 안에 묵어두라, 눌러라. 그리고 믿음으로 말입니다. 언약궤를 따르는 믿음으로 계속 성을 도는 일이 바로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일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와 사건 속에서 실질적인 해결 방법이 있긴 해요. 또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만,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역사의 원리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내 안에 있을 의심과 불안을 누르고 오직 그분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서 있다면 바로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에게 정말 중요한 게 뭐라고요? 믿음이에요. 의인은 뭐로 말미암아 산다? 그래요,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요청. 근데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무너지는 줄 아세요? 이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이 입으로 드러나기. 그래서요, 믿음과 의심은요, 불안은 똑같아요. 작용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심령에 들어와 고백이 되고 입으로 시인될 때 믿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의심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의 일들에 대하여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입으로 뱉어지면 의심의 역사가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말하지 의심으로 말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됩니다지 될까가 아닌 거예요. 이루어집니다지 이거 할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그러면 의심하는 대로 의심의 역사.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언약궤를 가지고 그 뒤를 따랐다는 건 나는 언약궤만 믿는다는 거예요. 다른 환경과 다른 변화들이 나한테 조건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눈을 고정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들이 말을 통해서 의심을 드러내기 시작하면 언약궤를 쫓지 못해요. 뭘 쫓아요? 자기들 의심을 쫓아요. 불안을 쫓는. 교회가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이 다 믿음의 100%가 아니에요. 믿는 마음도 있지만 한 구석에 뭐가 있어요? 의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항상 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말로 끄집어내고 그것들을 나누기 시작하면 어느새 그건 코로나보다 더 악질적인 바이러스가 돼요. 그래서 공동체 전체를 어떻게 돼요? 전염시켜버려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와서 그들이 보고했어요. 이 땅이 참 좋더라. 너무너무 훌륭하더라. 젖과 꿀이 흐르더라. 그런데 누군가가 얘기했어요. 근데 거기에 거인이 있더라. 이거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까? 라고 했죠. 근데 그건 보고예요. 그걸 하나님이 어떻게 이겨가길 바래요? 믿음으로 말입니다. 어차피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이길 게 아니었어요. 이 여리고성을 이기시게 한 걸 보면 그들에게도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게 하실 거였죠. 근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일을 했어요? 자기들 안에 있는 의심과 불안을 말로 베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말은 삽시간에 200만 명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에 다 퍼진 거예요. 누구만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들도 불안해하고 의심했어요. 하지만 그걸 입으로 한 게 아니에요. 그들은 믿음으로 누른 거죠. 말로 했던 이스라엘 백성, 결국 이 사람들이 결국에 어떻게 됐어요? 38년 동안 광야에서 유랑해요. 왜? 하나님 그 안에 들어가실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의심과 불안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서실 수 없도록 하나님을 밀어내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이 성을 도는데 의심하고 두려워해서 말로 한다면 앞만 돌아도 어떻게 하나님 거기 안 계시는데, 거기 계셔야 여리고성 밑바닥부터 흔들 거 아니야. 근데 그걸 하나님 못하면 성이 무너져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하나님 우리 안에 믿음을 주셨는데 불구하고 그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고 계속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을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전 그래서요, 목회하는 동안 수도 없이 깨달았어요. 이건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하고 불안하는 사람은
우리의 힘과 능으로 지혜로 모든 걸 다 이룬다고 생각하는 사람, 아주 교만한 인생들이에요. 제일 교만한 인생이 뭔지 알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 의심과 불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진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은 우리 믿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내가 보지 못하는 것들을 가져다가 일하시기 때도 있고, 내가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일하실 때.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이게 믿음 없어요. 이 사업이라는 건 말입니다, 기본적으로 수많은 조건들이 맞물려서 자신에게 돌아오거든요. 이렇다면 결국은 내가 손댈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아니, 미국의 경제를 내가 어떻게 만질 것이며, 은행의 금리들을, 전 세계적으로 경기를 누가 만질 거예요?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지혜, 자기 기술 안에 갇혀 있으려고. 내가 사람을 누구를 만나고 내가 뭘 하면, 물론 만나고 물론 여러 가지 일을 해야 되죠. 그러나 그건 필요하니까 하는 거지. 사업의 성사는 누가 기다렸다? 하나님께. 그래서 의심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전전긍긍하기보단 오히려 그럴 시간에 여기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십시오 말입니다. 제가 교회도 그렇게 섬깁니다. 얼마나 의심 많고 두려움 많은 목사인지 말입니다. 진짜 회개했죠. 전전긍긍하고 마음 아파하고. 근데 점차 제가 잘하더라고요. 뭐요? 내가 한다고 되겠어? 어느 날 제자 주제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하지 않고 누가 하십니까? 요 앞에서 제가 새벽 예배 기도할 때 다른 게 기도 아니야. 전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요. 하나님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거기 욕심 없어요. 하나님이 하면 하는 거예요. 그분이 전능하신데. 그죠? 내가 뭘 원하든 내가 뭘 바라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그분이 하시면 그냥 그 뒤를 나는 졸졸 따라가겠다. 근데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줄 제가 믿습니다. 제가 보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렵거나 불신하고 의심하는 마음이 있다면 믿음으로 누르세요. 여기까지 찾아와도 말하지 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때 찬양하시고 믿음으로 될지어다라고 부르십시오. 아멘으로 그분이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공동체에서 두렵거나 의심되는 일 나누지 마세요. 그게 덕이 안 돼요.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요? 믿습니다. 터무니없는 믿습니다 하지 말고, 갑자기 내년에 우리 교회가 1000명이 되면 이런 얘기 하지 말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기보단 기도합시다. 이 믿음을 서로가 나눈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은요,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의 역사를 바랐는지 아니면 내가 원하는 걸 바라는지에 따라 달리는 것 같아요. 진짜 그분이 하실 걸 믿으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기를 바라실 때마다 나와 주님 앞에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원하는 걸 바랄 때는 기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자기가 주인이 되니까 하나님, 왕 되신 하나님이 설 수가 없게 되는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그분의 역사에 동참하시고 그분의 일들을 기도로 이루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일들이 우리가 결국 이 여리고성을 쳤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아무것도 한 것 없어요. 그냥 무너지자마자 그냥 달려들어서 자기 것으로 삼았던 그 많은 제사들 자기 것으로 삼았던 큰 축복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믿음은 이런 축복인 거예요.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믿음으로, 기도로 믿음을 세워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루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하셔서 우리 바로 이 믿음의 귀한 역사의 원리들을